합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우리는 좀 이 배경의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아, 우리 인사 안 했군요.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 7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앞에 부분을 조금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사시대를 건너서 이제 사무엘 시대가 이제 들어가죠.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후에 이제 사무엘상 2장에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2장과 4장에서는 아주 유명한 한 집안이 소개가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이 소개가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 또 그 집안의 대제사장인 엘리가 너무나도 패역하고 너무나도 안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소개하시죠. 그리고 그 신앙이 어떻게 죽는지를 보여주는 게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인데, 결론적으로는 그 집안이 어떻게 죽느냐면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침범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블레셋은 그렇게 큰 국가가 아니었고 작은 부족 국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나라가, 그 부족이 이스라엘 침범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저런 것들이 침범해 오지?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 전투에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나갔습니다. 제사장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참패를 거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저 야만적인 블레셋한테 우리가 질 수가 있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뭘 안 갖고 갔다? 전쟁에? 법궤를 안 가져갔다. 우리 조상들은 항상 전쟁을 나갈 때 법궤를 제일 앞에 두고 전쟁을 나가서 항상 승리를 했는데, 이번 전투에 보니까 법궤를 안 가져갔구나 라고 장로들이 입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2장부터 4장에 5장의 그 모습을 보면 다시 그 법궤를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기가 충천해요. 사람들이 막 사기가 충천하고 이제는 법궤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다 이겼다. 그래서 블레셋도 그 소리에 아주 절절절 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죠? 법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참패를 거둡니다. 거기에 누가 죽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완전히 죽어버리고, 또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소식을 들은 엘리 대사장은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은 이가봇이라는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내리죠.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토록 참패를 했을까? 항상 법궤를 앞에 두고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승리를 했는데 이때는 참패를 거뒀단 말이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은 빠져 있고 형태만 남아있는, 습관만 남아있는 신앙으로 발전되었고 그 결과물의 상징이었다는 게 법궤였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상징인,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만을 중시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형식적인 신앙. 법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상징적인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모습, 제사만 드리는 모습, 예물만 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킨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던 게 2장, 3장, 4장, 5장까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법궤를 뺏기고 그 순간부터 4장 후반, 5장부터는 이제는 사실상 블레셋의 속국이 돼요. 속국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서 떠나서 블레셋의 땅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죠. 그 법궤가 어떻게 돼요? 전쟁은 끝났고 아무런 힘이 없어서 전리품으로 갖고 온 그 법궤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도시에 이방 신들이 모여 있는 곳에 안착이 돼요. 근데 안착이 되는 게 뭐냐면 안착이 된 그 도시가 완전 폐허가 되고 신상자가 아주 망가져버린 역사가 있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결국에는 그 법궤를 블레셋 땅에 있을 수 없어서 다시 반환을 합니다. 그게 6장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법궤 19장 6장 19절 시작.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여호와 궤를 들여다가 본 까닭을 그들이 치사 5만 70명이 죽은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20절입니다.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21절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더 이상은 이제 이 법궤를 블레셋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법궤가 뺏겼는데 그런데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는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은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물건만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법궤가 패배한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모든 주요 도시를 다 폐허를 만드시고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고 7장이 시작이 돼요. 이렇게 법궤를 빼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패배를 하고 블레셋 속국이 들어가고 그리고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장수로는 한 6장, 7장 2장밖에 되지 않고 절수로는 7장 이제 3절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3절부터는 몇 년이 흘렀어요? 2절과 7장 2절과 3절 사이는 몇 년이 흘렀어? 그렇죠. 몇 년? 20년이 흐릅니다. 20년이 흐릅니다.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농기구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 농기구를 제대로 만들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을 만들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왜? 뭐 할까봐? 전쟁할까봐. 쳐들어올까봐.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속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씩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망을 이뤄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그들 앞에 세우시는데 그때까지 침묵했던 2장과 3장에서는 어린 사무엘로 등장했던 그 사무엘이 장성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면으로 회복을 위한 이스라엘의 대표 주자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7장에 나와 있는 미스바의 부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너진 영혼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이든 캘거리든 시대가 너무 험하고 궁핍한 삶이 반복이 되고 매 가정들마다의 경제가 어렵다 보니 날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지만 제 주위에도 알았던 사람들이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서 자살했습니다. 저기서 자살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두세 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한 이런저런 말을 들어보면 교회를 열심히 사역했던, 함께 나누었던 신앙들이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가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 가면 뭐가 있지? 라는 마음으로 반그리스도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힘듭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나오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은혜가 충만하고 무엇인가 활활 타오르는가? 다들 침체기에 들어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주신 본문의 말씀이 사무엘서 7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 인물을 소개시켜주는 바로 우리 사무엘인데 이 영적인 사무엘을 등장시키시면서 침체에 있는 영혼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지침 두 가지를 주는데 오늘 그걸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자, 그 첫 번째, 하나님이 타락하고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물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서 주신 대안 두 가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타락한 세상 문화를 끊어내버리고 또한 그런 것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딨냐면 사무엘에 등장하자마자 7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외쳐요. 우리 같이 볼까요? 7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 7장의 초반에 등장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등장하면서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이제는 끊어내야 된다. 여기서 이방 신들의 대표적으로 많이 있겠습니다만 사무엘이 말한 이방 신은 딱 두 신을 들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할과 아스다롯이라는 두 신을 사무엘은 지금 지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방 신인 아스다롯과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무슨 세상의 문화인가?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이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신을 섬기는 게 세상 문화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거는 고대 근동에 이 이방신들, 특히 바알신과 아스다롯 신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바알신은 폭풍의 신이고 또한 풍요의 신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들을 섬기는 방식이 조금 웃깁니다. 이 제사 방식이 뭐냐면 어린 친구도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성행위를 하는 것이 제사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아스다롯 신전에는 남창과 여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제사의 문화를 갖고 있지만 성적으로 타락한 굉장히 합리주의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제사의 모습이냐? 이런 거예요. 남녀가 성행위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모습을 함으로써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것을 보고 흥분해서 비를 내려준다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자기들의 쾌락을 채우면서 신을 섬긴다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알과 아스다롯을 그렇게 섬겼던 이유가 뭐냐면 그 신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 신이 풍요를 줘서도 아니고 뭐냐면 신을 섬기는데 어떻게 유의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블레셋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섬길 수 있는 인간적인 합리적인 어떠한 욕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만연돼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신들이 수백 가지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침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한 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나는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줬지만 지금은 우리는 어떤 신이 필요해? 이 신도 필요해.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에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습.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이 수십 년간 반복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등장하자마자 뭐냐면 하나로 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거면 하나님을 갈망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세상의 것들, 너희가 좋아하는 것들, 너희가 합리화했다는 것부터 먼저 끊어내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행위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요. 모양과 색깔만 다를 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제우선으로 두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먹는 것, 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돈이요, 자식이요, 가족이요, 자존심이요, 나를 내세우는 모든 것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하는 신앙의 경륜을 쌓는 나의 업적을 쌓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지만 우리가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모습과 같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의 집사가 됐고 교회의 목사가 됐고 교회 사모가 됐고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제우선으로 두지 않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4장에서 법궤를 내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 형식적인 우상적인 신앙만을 갖고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 또 하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모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만과 교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여기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신을 섬긴다는 것은 신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신전에 가서 그런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보면 누구를 움직일 수 있어? 그 모습을 보면서 신이 움직여서 비를 내려준다는 거지.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신을 뭐 할 수 있어?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이런 아주 교만적인 신앙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없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작정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합니다. 또한 수능이나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 오늘부터 3일 금식해요. 하나님 나 오늘 저녁 금식해요. 내가 100일 동안 기도할 거예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내면적인 나의 교만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나 100일 동안 기도할 거니까 하나님이 들어줘야 합니다. 나 1000일 동안 1000번째 드릴 거니까 내 손 들어줘야 합니다. 작정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들여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승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신앙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진실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여 하나님이 침묵한 20년의 세월 동안 등장해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원하니?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다스리기를 원하니?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지. 여전히 한쪽 주머니에 너희 하고 싶은 거, 너희가 위로받고 싶은 거, 너희 뜻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아닌가. 사무엘에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만 위로나 모든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에 맡겨 사는지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뭐하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7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은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첫 번째 뭐였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누구만을 섬겨라?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건져내시리라. 지금 사무엘이 누구만을 섬기래요?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누구만을? 그만을 섬기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냐? 이러한 것의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또한 이런 것의 모든 어떻게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가 내 스스로 인생을 주관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나의 영적인 신앙은 바닥을 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영적인 회복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영적으로 타락되는지 타락되지 못한다는 감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이러지? 교회를 나가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이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주방 봉사를 하고 있고 어떤 권사가 돼 있다 할지라도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 바닥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이미 주권이 이양되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주권이 누구에게로 이양되어 있어요? 나에게로. 또한 우리의 기도를 곰곰이 돌아보면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물질을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뭘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옵소서. 모든 것이 나를 향한 것으로 포커스에 맞춰 있다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모습을 갖고 있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권은 없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뭘로 산다고요? 우리는 뭘로 살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우리가 신론을 논할 때에 한 5, 6가지의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속성을 신학적으로 좀 구분을 해봐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뭘 갖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성.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이런 걸 갖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권성. 사무엘이 20년 동안 침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아주 혀를 찌른 한마디를 합니다. 너희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야. 너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섬긴다고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속국에 있으면서도 번번이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금 속국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사무엘은
너희 이렇게 된 것은 너희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잖아. 너희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할 수 없잖아.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다곤도 섬기고, 물단지도 섬기고, 응? 바위도 섬기고. 사무엘은 정확하게 타락한 영적인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유가 뭔 줄 알아? 그만을 섬기라.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래도 말씀을 듣는 게, 들을 수 있는 게 은혜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전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두 종류의 신앙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도. 첫 번째는 웃기고 있네. 본인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한 사람은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공허한 것이 신앙으로 바닥을 치고 있었구나. 회개하고 인정하는 것. 모든 회복과 모든 축복의 시작은 어떻게? 돌이킬 때부터. 회복할 때부터. 이 말씀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가 임한 게 무엇이냐면 이 한마디를 딱 던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브먼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쾌락과 유의를 주었던 또 기쁨을 주었던 모든 것들을 재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게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서 우리 마무리를 합시다. 시작.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어떻게? 여호와만을 어떻게? 섬기니라.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여기까지 되기가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의미합니다. 이제는 아스다롯을 버리고 바알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회복하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단입니다. 그를 잡고 있는 세력. 그들을 통제하고 있는 세력. 이스라엘 백성을 통제하고 잡고 있는 세력이 어디죠? 블레셋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보이자마자 블레셋이 바로 움직입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회복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쁨이 오지 않아요.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와요? 사단의 억압과 공격과 힘듦과 물리적인 어려움이 더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에 미스바에 모이니까 바로 블레셋이 움직여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사단이 듣고 어떻게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두려워하여. 하지만 8절에 그들이 두려워하여서 군대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전령을 짜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뭐예요? 누구만 섬겼어요? 하나님만 섬겼어요. 바알에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세라에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에게 갑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할렐루야. 이게 이들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전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블레셋은 철과 갑옷으로 말로 무장해서 들어오지만 이미 20년 동안 군대를 양성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삭제했어요. 농기구 하나 만들어도 어느 지역에 가서 허락을 받고 호미를 얻어내고 또 낯을 얻어내는 이런 모습을
이 속박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치든가 숨든가 아니면 싸우든가. 근데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3절에. 너희의 삶을 그에게 맡기고 그만을 어떻게? 섬겨라. 이젠 너희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두라.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주권에 두고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권을 주고 산다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둡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권을 주님 앞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없다. 영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의 미스바 광장에서 그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이제는 군대를 만들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법궤를 갖다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병사를 소집해 주세요.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미 그들은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더라. 10절의 결론입니다. 사무엘이 뭘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이때가 중요해. 사무엘이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행동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는 그 백성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칼 들고 싸웠어요? 창 들고 싸웠어요? 방패로 맞았어요? 아니에요. 신앙의 싸움은, 인생의 싸움은, 인생의 회복은 전략이 아니고 계획이 아니고 플랜이 아니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다.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어떻게 그 유명한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거기다가 돌 하나를 세우고 이름을 짓습니다. 에베네셀. 이 뜻은 도움의 돌이다. 이 돌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에게 넘기신 것도, 그렇게 고난을 주신 것도, 또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것도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거기다 비석을 세운 것은 사무엘의 업적을 세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후대에게 알리고 싶은.
너희도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렇게 실수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주권에 대한 진정한 승리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워요. 어쩌면 그것이 나의 잘못이고 영적으로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벗어난 형벌일 줄도 모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요, 간단합니다. 내가 신앙 가운데에 이것저것 돌아보면서 유튜브, 또 영상, 또 아니면 나만의 어떤 교만의 모습을 꺾고 이제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 앞에 돌아가서 그 주님만을 섬기고 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새벽에 문득 기도하는데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한 14, 15년 전에 교회를 저기 양주에서 개척할 때에 한 10년 정도 섬기던 그 교회에서 얼마 있으면 이제 제가 그 교회에 위임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데 불구하고도 다 내려놓고 또 나오는 시절 가운데에 이미 왼쪽 다리는 너무 혹사하고 잠도 못 자고 말씀 사역하고 또 대학원 공부하고 또 신방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한쪽 다리가 터지고 불구가 돼서 이식 수술을 받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5살 된 우리 시온이하고 작은 집에서 어느 교회 목사님의 강대상 아주 먼지가 수북한 것을 끌어다가 거실에다 놓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곳에 자리가 났다고 그래서 양주에 우리 전신 아름다운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그 교회를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교회도 크고 이곳에 애들 사역할 수도 너무 좋고. 그런데 10년 동안 사역했는데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교회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순간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담대하고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내가 100만 원 있는데 내가 100만 원 당신한테 걸 테니까 이 교회 주세요 그랬다. 그리고 내 집을 월세집을 내놓더라도 내가 일주일 안에 반드시 해결해 줄 테니까 꼭 주세요. 나 여기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러면 일주일 안에 돈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지만 부동산에 저기 월세 빨리 내주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전화하고 차를 타고 집에 갔더니 세입자가 와 있더라고. 30분 만에. 그게 그 월세방이 30분에 나갔습니다. 그 보증금 1,800만 원 가지고 교회를 시작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15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기적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기적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주권을 두고 사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아픈 마음을 많이 듣습니다. 애가 너무 힘듭니다. 또한 집안이 너무 어렵습니다. 비자가 안 나오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저는 기도할 뿐이고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직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권을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잡았고 텐트 치고도 잡았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수없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미스바의 광장에 서 있고 그 광장에서 블레셋 사단의 손에서 건지심을 믿고 나아가니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여러분의 모든 직장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귀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